교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 이슈로 자리 잡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수행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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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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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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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세계와 설명의 궁극적인 토대이면서 유일한 유일이신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멈추고 비밀이 가득한 방식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실 하나님을 지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목마른 어린 사슴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영광에 대라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하더라도 사람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고독과 허무와 늙음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은 과거에 창조하시고 현재 보존하시며 미래에 완성하신 하나님과의 결속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건져내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상인 돈과 세속 이념과 자기 욕망의 실현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면서 때로는 흡족해하고 때로는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려다가 영혼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한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성을 허락하사 주님 존전에서 예배드림을 축복하오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땅에 썩어질 것에 몰두하여 방향 없이 헤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참 생명의 생수를 허락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비록 인간적으로 눈 숫자로는 적으나 보시는 영적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두가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서 배출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감찰하시고 능력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예배를 위해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지혜를 맛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떤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력 없는 소리와 문자와 기호에 익숙해진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어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86쪽입니다. 구약성서 1086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86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위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물건에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집안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89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68쪽입니다. 868쪽 시편 89편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면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정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방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나라와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행위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잊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빼하지 아니하며. 아멘.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11쪽입니다. 신약 성서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스스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강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대표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분별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63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63쪽 마가복음 6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30절에서 34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원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로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곳이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천천히 생각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강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복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 그리고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한다. 결국은 긍휼의 그릇만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에 문제가 걸립니다. 자, 하나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찾으셨습니까? 24절. 자,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부르신 자가 누구와 누구 둘인데 하나는 누구고요? 유대인 다예요? 유대인 중에서예요? 일부예요? 유대인 중에서 일부. 그리고 또 누구? 이방인. 그들을 모두 불렀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르신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자, 오늘부터는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 듣듯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자, 결국은 가만히 따져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누구는? 이방인은 개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은 개나 마찬가지인데 그 개가 구원을 얻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이 개나 마찬가지인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그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그렇죠.
지금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유대인 예수쟁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 예수쟁이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마음속의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우리와 같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는데 굉장히 좀 불만이 가득한 거죠.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구원받지 않는다. 유대인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자만 받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누구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 두 점에 대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고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갖다 대고 그 옛날에 구약 성서에 기록된 그 기록을 통해 그것을 변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 얘기를 했냐 하면 호세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사야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이사야. 자, 오늘 첫 번째 호세아부터 먼저 합니다. 호세아는 특별한 좀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자 우리는 이사야를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는 조금은 그래도 처음 듣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겠죠. 이스라엘이 두 지파로 그러니까 두 나라로 나눠져 있죠. 남왕국과 북왕국. 자 질문합니다. 남왕국 이름은 이스라엘. 남왕국 남쪽 왕국 이름이 남유대. 유다. 북쪽 왕국 이름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쪽의 나라 이름이 유다이고 북쪽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쪽입니다. 북쪽. 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근데 특이하게 아주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예언으로 선포했는데 호세아는 자기의 체험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체험.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체험을 통해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아주 특이한 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이 8세기 북이스라엘은 최정점에 져 있습니다. 최정점이란 말은 나라가 제일 잘 산다, 안 산다? 제일 잘 산다. 우리 식으로 하면 부국강병으로 따져서 최고 정점에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나라가 잘 살고 있고 땅도 가장 넓을 때예요. 그때 호세아가 선포한 거예요. 호세아는 어떤 선포를 했느냐 하면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이 나라가 지금 잘 돼간다 안 돼간다? 안 돼간다. 이 나라가 음란하다는 말을 실제적인 사람의 음란도 있지만 나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는 그냥 식상하게 뭐 그렇지 이렇게 들어요. 지금 어디랑 똑같으냐 하면 대한민국이랑 그 흡사합니다. 호세아가 선포하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흡사하죠. 자,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죠? 남쪽은 몇 지파가 이루고 있고 두 지파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남쪽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북쪽이 주전 9세기에 누구를 받아들였냐 하면 유명한 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그 아합 왕, 물론 아버지가 누구죠? 금방 잊어먹었네. 아합 왕이에요. 오모리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굉장히 미래를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부국강병,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왕비를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성시 세계의 가장 선진 문화권이었던, 또 가장 잘 나가고 있던 그 나라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우리 세계사에 되었던 그 페니키아의 공주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옛날 얘기 듣듯이 해요, 그냥.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사상이 아닌 가장 지금 그 당시 세계에 뛰어났던 그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가 되고 나라가 확립되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구가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은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는 거죠. 다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불과 해방된 지가 70년 조금 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뭐 제가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 지금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제가 보건대 최정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최정점에 서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근데 불과 이렇게 된 게 몇 년 걸렸어요? 7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70년 만에 지금 세계 최정상과 맞닿을 수 있을 정도만큼 정점에 섰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정점에 서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죠. 문제인 것은 우리 스스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 뺏겼어요? 하나님한테 뺏겼어요? 바알한테 뺏겼어요? 바알한테. 지금 모든 게 우리는 돈에 뺏겼잖아요. 교회 자체도 지금 뺏겼잖아요. 교회를 세상에 뺏겼죠.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느냐? 제가 보건대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세월이 하루하루 쌓이고 그냥 따라가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을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부국강병 정책을 써서 그것이 약 100년 뒤, 그 100년 뒤가 오늘 얘기하는 호세아 시대예요. 그러니 호세아 시대 생각해보면 그 나라는 최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가장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음란해요. 모든 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택해갖고 너가 음녀랑 결혼해봐. 바람둥이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 자기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거죠. 그 체험한 기록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찾아갑니다. 호세아서가 몇 쪽쯤 있지요? 1256쪽? 5쪽? 자, 1256쪽, 1255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또 이사야를 통해 오늘을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옳은 것이지요. 남 얘기 듣거나 옛날 얘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절 제가 이제 몇 개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거기 줄 한번 쳐보십시오. 음란한 자식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이스르엘이 어디냐? 자, 다시 저를 한번 보시고 이세벨과 아하반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중앙집권 체제를 세우고 부국 강병의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아하반이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봇의 땅이었던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결국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뺏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피가 묻어있는, 피로 쌓여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아하반이 뺏었던, 피로 뺏었던 그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밑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중요한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예후가 반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누구의? 아하방의 일가족들을 모두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 망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음란한 자식, 여기에서 얘기 구체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언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 물론 고멜이 음녀야, 바람둥이 여자인 것은 맞지만 결국 놓은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누구 아들일까요? 엄마는 고멜이 맞아요. 아버지가 호세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호세아가 아니라고요. 음란한 자식이니까 바람 피워서 밖에 가서 놓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누가 거뒀어요? 호세아가 거뒀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결국 다시 찾아와라. 그래서 밖에서 맴도는 그 고멜과 그 아들을 자기가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가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미가 뭐예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둘째 갑니다. 6절입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하마. 자, 공부 한번 해봅시다. 앞에 로는 부정입니다. 부정. 영어로 따지면 no 또는 none, 그죠? 이런 뜻입니다. 부정. 루하마는 뭐냐?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그게 루하마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붙었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게 둘째의 이름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 둘째 호세아의 딸일까요? 아니요. 호세아의 딸이 아니에요. 밖에서 다시 바람 피워서 놓은 딸입니다. 둘째 딸입니다. 자, 루하마. 그래서 루하마의 의미는 뭔 말인가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제 너는 버렸다. 내가 너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치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셋째로 갑니다. 8절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자, 또 바람 피웠어요. 집에 또 나가가지고 세 번째 바람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자,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앞에 뭔자 붙었잖아. 로. 부정이죠. 그러면 암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 뜻이 암미예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인데 자기가 실제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예언으로 선포한 선지자, 그가 바로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호세아의 기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째 얘기할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선포하던 그 당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최정점에 서 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가장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강하다, 바알이 강하다, 바알이 강하다. 우리 지금 똑같죠. 교회는 많이 있고 성도들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죠. 의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거에, 돈에, 만몬에, 그리고 바알에 우리는 갇혀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직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살게 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애를 셋 낳았는데 그 셋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 이름? 이스라엘. 망한다. 피로 망한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 이름이 루하마. 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셋째 막내가 또 아들이에요.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예언하던 그때, 호세아가 아마 살아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살아있던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722년, 주전 722년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아요. 그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말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뒤로 넘기면 2장 23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2장 23절. 찾으셨어요? 자, 뒷장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 심는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흩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망한 거는 흩어진 거예요? 심은 거예요? 흩어진 거. 근데 그게 회복돼 가지고 뭘로 된다는 거요? 심는다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자, 이제 외웠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이름?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뭘로 바뀌었어요? 루하마로 바뀌었잖아요. 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누구예요? 로암미. 그죠? 거기가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뭐예요 이제? 암미. 하리니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호세아 2장 2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심어지는 회복된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루후마가
뭐야? 로하마가 로하마가 그 다음에 그냥 로하마로 그 다음에 로암미가 그냥 암미로 회복됐잖아요. 바로 이 회복된 게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너네들 그 중에 특히 누구? 유대인 교인들, 이방인 교인들, 이방인 교인들 그들이 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가 암미로 회복되었어요. 바로 이 회복된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 그 중에 이방인 교인들, 당신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 주는 거죠. 당신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에게.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적은 소수의 인원을 얘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수, 다수 의미가 전혀 없죠. 진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그 예전에 예언되었던 그 누구가 바로 회복된 암미가 또는 루하마가 또는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의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2800년 전, 약 2800년 전 북이스라엘 상황과 그 흡사하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떨어져 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절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25절, 26절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만 주무시고 자, 한번 같이 입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해가죠? 25절, 26절 바로 호세아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로 남은 자다. 당신들이 남은 씨다. 당신들에게 희망을 건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7절, 28절, 29절은 이사야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오늘 이 얘기가 시작된 원인이 뭐였죠? 지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하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민족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내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 27절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몇 장인가 하면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자, 앞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0장 980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80쪽. 자,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보진 않고, 자,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980쪽. 자,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거죠. 이 구절을 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 중에 이방인 교인 아니면 유대인 교인? 유대인 교인. 유대인 교인들이 지금 뭐가 지금 마음속에 불만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율법을 지킨다. 할례도 받았다. 근데 지금 당신 뭔 소리 하냐? 여기에 대한 반박이죠. 그죠? 아니다. 이사야서에도 있다.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다. 이 남은 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죠. 그 유대인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남은 자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미리 말했다, 예언했다라는 뜻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거에 따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가 결국 뭘까? 남은 자겠죠? 그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 때문에 안 망했다는 겁니까? 남겨둔 이 시, 다른 말로 남은 자, 그들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1장 9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자, 이사야 1장 9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생존자, 다른 말로 남은 자, 다른 말로 지금 여기서는 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안 망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씨 때문이다. 다른 말로 남은 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결국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씨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씨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씨가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뒤부터, 이 편지를 쓴 이후로부터 약 13년 뒤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은 게 누구다? 씨는 남았다. 자, 그래서 27절, 28절, 29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만 남은 자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남은 자다.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갖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0절, 3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조금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여기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뭐를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지킨다. 그 뜻일까요? 그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그 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얘기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듣는 거죠. 그래서 그들 신앙을 뭐라고 그러느냐? 간접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접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데 율법교사라고 그러죠. 율법 선생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생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게 율법에 정해진 거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활율법이 되는 거예요. 생활율법. 그렇게 배운 대로 자기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학자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 참 잘하는구만 김제세.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진짜야. 그러면 김제세는 뭐 한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본인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도 2000년 전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교회 목사님이 당신 11조 잘했으니까 당신은 의로운 분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또는 당신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교회 시키는 길을 모든 걸 잘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모순점이 많은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간접신앙이 아니라 지금은 직접신앙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기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을 자기 스스로 비추어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 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 일반 평민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율법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잘 따랐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시키는 것, 그것이 행위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 시키는 행위의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았으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의심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수 남은 자만 구원받은 거야. 모두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 그들이 지금 펄펄 날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로 바꿔보면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진짜일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진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있다면 참 문제 많은 거죠. 진짜 문제 많은 겁니다. 지금은 다시 얘기하자면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써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알에게, 만몬에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속으로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싶죠? 저 목사 시키 저거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고 싶죠? 근데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그 유대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었겠냐고. 그 마음. 그죠? 나는 세례를 받고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다니고 모든 거. 그래서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아니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진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안 나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당연히 안 나가는 거지. 그런 교회 뭐 하려고 가?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얘기, 지금 이 얘기가, 자, 30절 다시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다른 말로 율법을 따르지 않은, 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이 의는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다. 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 의의 법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뤘는데? 나 이뤘어. 나 할례도 받고 율법 선생들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이 행위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행위를 여러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행위라고 느끼겠지만, 다시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읽을 수도 없어요. 날마다 묵상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율법 선생들이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가르쳐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90% 게임아웃.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이 행위가 할례예요. 따지면 깊이 그냥 딱 들어가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부딪힐 돌, 걸림돌에 걸렸어요. 이 걸림돌이 누굴까의 문제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걸림돌에 걸렸어요. 그렇게 믿던 그 사람들이 걸림돌에 걸렸다니까요. 뭔 말이에요? 걸림돌에 걸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렸어요. 바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누가 옳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럼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뭔 소리 하고 앉았어? 나는 할례도 받고 율법 선생들이 다니면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다 따라서 살았는데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딸은 내가 구원받아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걸 믿은 사람이, 그것도 예수가 어떻게 죽었냐면 거창하게 거룩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 입장에서 걸림돌이었던 예수를 뭐 했어요? 던져버렸잖아요. 그냥 걸림돌이니까 자꾸 걸려드니까 그 걸림돌 아예 그냥 제쳐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거.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행위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마지막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28장 16절) 998쪽 정도 되겠습니다. 998쪽 이사야 28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문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꿨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림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걸림돌에 걸렸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걸림돌에 걸린 건 뭐고 걸림돌에 걸리지 않은 건 뭐예요? 걸림돌에 걸린 거는 예수를 믿어요, 배척해요? 배척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게 걸림돌에 걸린 거죠. 아니? 걸림돌에 걸렸으니까 예수한테 걸려서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걸림돌에 안 걸린 건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온다 이게.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걸림돌에 걸린 자야 안 걸린 자예요? 안 걸린 자. 안 걸린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자, 걸림돌에 안 걸린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 자신인데 그 걸림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유대인들이 걸려들었어요, 안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어요. 그죠? 분명히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걸려들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 안 믿었다니까, 예수. 난 나를 믿었지. 우리 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지. 나도 할례를 받고, 그지? 율법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활동 다 열심히 잘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그 길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어? 안 믿지. 안 믿는 그들이 걸린 거예요. 그죠? 걸렸어요. 거기에 지금 대칭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옳다고 믿어요? 옳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는 그를 믿는 자예요. 아, 그래? 그분이 예수야? 그게 예수의 복음이야? 아, 난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떡할까? 손가락질하죠. 저 이상한 놈 봤나 저거? 말도 안 되는 게. 바로 걸림돌에 걸리지 않은 그를 세상에서는 부끄럽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많이 보면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아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의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수치죠.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잖아. 많이 바꿔야 해. 진짜 우리 생각들을 많이 바뀌어야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전적으로 그 얘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 또 하나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왜 그들이 남은 자가 되고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약 성서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단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그 성경에 그렇게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의 정통한 누구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다고요? 1년에 1명 내지 2명을 뽑았는데 시험이 뭐였다고 밝혀졌는데 제가 제전에 한번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는 시험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 뽑았어요. 구약 성경 다 외워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의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읽었던 그것을 자기가 따로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옳은 것이라고, 당신들이 남은 자라고, 당신들이 씨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 많고 적고 11조가 얼마가 들어오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그것이 지금 전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그 중에 진짜 한 명이라도 그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자를 만들어냈고 그 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생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자기 죽고 나자마자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죽고 난 뒤에 진짜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믿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도 교회에 와서도 지금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어갈 거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합니다. 손톱만큼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해지지?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지? 오직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수치당하게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수치는 하나님께 수치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더 깊게만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위해서 결국은 지금 이미 나이가 들어서 성공의 위치에 섰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은 진짜 불과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남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실제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몸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 얘기로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동적으로 바알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몬에게 그렇게 교회도 뺏기고 내 마음도 뺏기고 예수도 뺏기고 모두 뺏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주어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내분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분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유대인 교인들도 있고 이방인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틀리고 종교적 방식도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 쉬운 방법, 말든 안 되는 방법을 제시했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교인들은 반발이 심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교인이고 내가 진짜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것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살아야 그렇게 된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어떤 면에서 일종의 쇼맨십에 가깝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뚫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와 있느냐? 그 하나님 마음에 내가 닿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진짜 호세아처럼 자기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할 수 있느냐? 자기 삶을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 남의 자식들 3명이나 걷어서 키우는 그 자체,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 했던?
체험했던 그리고 깨우쳤던 그 호세아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진짜 잊지 않는다면 이 땅에 그렇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장로님처럼 저렇게 오래 사신 분도 이 땅에 올인해 보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죠? 따져보면 미리 진짜 조금만 더 일찍 세상에 올인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여유롭게 하나님 품에서 살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좀 풍요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렇게 저 어린 나이로 젊은 나이인데도 그 생각 많이 듭니다. 요즘 진작 그럴걸, 진작 문 열면 밖에 새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그냥 이기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어떤 이에게 되게 미안해요. 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내 입장에서는 내 자식 최고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함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살 수 있더라고요. 요즘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도 그 얘기 자주 합니다. 참 좋네.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몇십만 원이 없어도 좋네. 또 하나님이 또 그 채워주시는 건 그 기력을 체험하면서도 살아가니까 좋네. 문 열면 진짜 새가 지저귀는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 얘기로 돌아가면 호세아가 살던 그 시절의 북이스라엘은 최대 정점이었다는 것.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영적으로는 가장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 그것과 지금의 대한민국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언론을 틀면, TV를 켜면 세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세계 6위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다, 다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애를 놓지 않죠. 전부 다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죠. 오직 자기 자신, 철저한 이기주의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면서도 당신은 여기서 오늘 하면 아멘 하면 밖에 나가서 모든 걸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거기에 천착돼 있다면 뭔가 지금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한 얘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심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것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 그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 유한한 삶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한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그 모든 일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눈이 오는 것처럼 눈도 맞고 비도 맞고 태양도 비치는 햇빛 속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부분일 뿐이지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유한한 삶이 무한한 삶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채우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길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없지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신부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고 그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그 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 마음속에 내가 씨가 되겠다, 남은 자로서 이 씨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씨 이 땅에 흩어려 나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희로애락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순간만이 아니라 빨리 지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매 순간을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